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광은 동로하여 형탈근진이요. 그 영광은 뭐냐 그러면 신령영자 빛광자인데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 나의 영혼 참 나의 빛은 동로하여 홀로 빛나서 형탈근진이요. 그는 육군을 말하고 지는 육진을 말하거든. 육군 육진 이 몸뚱아리가 다 떨어져 쓸모없이 내가 죽어 벗어 던져 없어져도 이 몸은 죽어서 없어져도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냐고 홀로 빛나고 있더라. 그래 영광은 동로하여 형탈근진이야. 제로 진상에는 붉은 문자야. 이러한 도리가 진상이 근본 바탕에 탁 나타나더라도 붉은 문자야. 문자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 자리더라. 진성은 무렴하여 본자 원성이라 그랬어. 참다운 성품,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 참 나의 주인공은 무렴해.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 그것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었고 모양이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청황적백 무엇으로도 이 자리, 이 마음은 더럽히고 물들이고 오염시킬 수 없더라. 그 진성은 무렴해요. 물들임이 없어. 본자 원성이야. 본래 뚜렷하게 갖추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의 자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 보이면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아니야.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은 진묵급전 조성불한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예요. 그 부처님도 깨달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야. 다 깨쳐놓고 보니까 오늘 내가 비로소 도를 깨닫고 부처가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은 진묵급전에 이미 벌써 다 성불한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알으신 거야. 그래 여러분들도 일초직임 열애지야. 그만 단방 깨달아서 생사를 뛰어넘어가지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고 보이면은 깨달은 그 자리는 오늘 비로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진묵급전에 조섭을한 본래 부처였고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와 역대조사가 깨달은 그 자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본래 내가 부처야. 그런데 그 부처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중생으로 전향이 돼가지고 우린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야. 응? 본래 깨달은 본래 모습 자성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알라고 생각도 안 하고 놓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망상인데 이것을 내 생각으로 알고 이놈의 앞잡이 노릇하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가사 백천만급의 소작업은 불무거든.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돼가 있어요. 내가 지어놓는 선악간의 그 업의 대가를 내가 다 돌려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 돌려받으면은 그만 빚은 갚아야 되고 업은 받아야 소멸되는데 받고 소멸되면 끝이 나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어오는 업 결과 가부를 현실에 받으면서 절대 그냥 받지는 못해요. 또 지어감이 받아요. 지어감이 받기 때문에 지어놓은 업을 받으면서 또 지어놨기 때문에 지어놓은 그 업의 결과 가부를 돌려받기 위해서 그 업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3의 육체가 또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업에 의해서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래 모습은 무렴해. 본자 원성이야. 본래 뚜렷하게 갖추어 있는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자리와 조금 더 달림없는 진묵급전 조성보란 본래 내가 부처야. 단이 망년하면 다만 망년된 반연마 툭 끊어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 망년을
현실인 줄 알고 내 영감이니 내 자식이니 내 몸뚱아리니 내 재산이니 내 집이니 이런 망연에 얽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지, 그것만 끊어버리고 놔버리면은 지게 여부리야. 바로 그만 그대로가 부처야. 부처인데 여러분들은 그거 못 끊을까봐 싶으지만 참 어려워요. 절에 10년을 된 거고 20년을 된 기도요, 이 법문이 아무리 좋다 해가 참 나를 발견하고 참 나를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했다라는 참 부처님의 진리를 일러주고 가르쳐 주는데도 요 뭐 전화나 따르릉 와가지고 아들이 교통사고나 났다고 그만 뭐 가슴이 뚝 떨어지면서 법문을 하든가 말든가 내몰래라고 그만 막 뛰쳐나가니라고 야단일 게야. 그걸 못 끊어서 그렇거든. 그 얽매이 가지고 그걸 현실인 줄 알고 거기서 이제 거기 전부 망년이야. 망년된 단연이야. 지어온 업 때문에 업에 얽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지어감이 살아요. 우리는 하루도 업 안 짓고 못 살아요.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거든. 이름이 틀릴 뿐이지 선업도 생사의 근본이 되고 악업도 생사의 근본이 돼요. 요 업 때문에 우리는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 업의 결과 가보가 나타나는 것이 그 현실이요. 현실. 그게 칠다움인 줄 알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고 그것만 툭 끊어버리고 놔버리면은 지게 여버리다는 거야. 바로 그대로 그만 부처라는 거예요. 그 이 말 끝에 그만 몰로 개연 스님이 깨달았어. 그래 떡 일어나가지고 상자에게 오처투지 절하라고 참 신찬이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말도 못 나요.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은 스님 오늘까지 질질 끌리댕기면서 근수만행을 했지만은도 내가 나를 몰랐는데 그대의 한 법문에 몰록 내가 깨닫게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은 중생인 줄 알고 있지만 깨달아 보이면은 깨닫고 깨달지 못한 거는 뭐 손바닥 아까 뒷가 같대. 엎어지고 있는 손바닥 제키는 거 같고 제켜져 있는 손바닥 엎어지는 거 같은데 그거를 우리는 안 하니까 안 돼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스님들이 이끌고 가르치고 수행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나도 성불할 수 있을 거고 하면은 된다는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내가 나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구경에 가가지고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불같은 용맹심. 그저 뭐 어영부영 왔다 갔다 물에 물 타놓은 거지 술에 술 타놓은 거지 그렇게 해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하다가 보면 어느 찰나에 개연 스님이 뭐 스님이 내가 그 많은 상자들을 두고 또 이제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모르는 거 없이 무불통제하게 술술 강의를 했지만은 말만 했지 그걸 실천에 옮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설해 놓은 것은 방편이야. 전부 우리들을 깨달음으로 유도하게 하는 방편설이고 병에 필요한 약과 같이 응병여약이야. 그래 왜 한 말씀이면 다 됐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놓으시느냐 그러면 중생들의 근기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서라 응? 병에 따라서 약이 필요하듯이 그래 이제 방편으로 설하다 보니까 84,000 법문을 설해놨지만은 당신이 열반 직전에 나는 한 말씀도 한 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참도 진리는 문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에 있는 것도 아니야. 입맛 뻥긋하면은 10만 8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들이 얘기를 개구직착이다. 입맛이 얼마 그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깨쳐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을 방법,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이정표만 말씀해놨지 그 깨달음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인들 말씀에 능지성현이라야 성현의 경계를 알지 깨달지 못한 자에게 그 깨달음의 경계를 전해주려고 입맛 뻥긋하면은 고마 10만 8천리다. 그럼 우리 저 영단에 하고 많은 과일을 차려놨어요. 차려놨는데 저 과일은
먹기 위한 거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배를 말하면 조금 배다. 배는 칼로 가지고 깎아가지고 요래 잘라가지고 이제 입에 가지고 가가지고 씹어 먹으면 맛이 있다. 여기까지 가르쳐주는 게 여기 교입니다. 교. 그 말로 가르쳐주는 게 여기 교예요. 교이면은 가르쳐준 대로 칼로 깎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입에 들어가기 맞게끔 잘라가지고 요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포크를 가지고 찝어가지고 요 입에까지 가와가지고 씹는 데까지 요건 선이에요. 선. 그 입에 느끼는 맛, 요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먹는 방법도 참 불교는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깎아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도는 요 혀에 느끼는 맛. 그런데 요 맛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입맛 번긋 하면 그 맛이 틀어져요. 시원하다. 뭐 얼마나 시원한지. 맛있다. 얼마나 맛있어요? 달다. 당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한 배를 한 자리에서 같이 깎아가지고 같이 씹어 먹은 사람은 말하지 아니해도 그 맛이 그 맛이야. 그와 같이 말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을 억지로 말로 일러놓고 가르쳐놨지만은 당신이 참 그 맛은 한 말씀도 말씀 뭐하고 요 맛을 알게 하기 위한 방편만 설해놓고 갔어요. 갔는데 그 방편 외에 별전한도 우리가 선도리인데 교회 별전하고 풀인 문제하고 문제를 세우지 않냐고 직지인심하여서 그 곧은 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나를 반조해 봐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는 것이 여기 이제 불교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절에 댕기려면 이 불교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알아야 되지. 이 불교를 뭐 아마 10년을 절에 댕기고 20년 절에 댕기도 아무 절에 댕긴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법문 시간 앞에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일찍이 와가지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 저기 둘러보일게요. 그래 이제 다 둘러보다가 이 위에 올라가니까 시민 선방이라고 있더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 이제 참 원찰 우리 절 시민 선방을 해놨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어떻게 앉아서 어떻게 참고를 하고 수행해야 되는가 주의심있게 물어가지고 하루 뭐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나를 비추어보고 반조해가지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참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바로 한번 알고 가야 되잖아. 알아보이면은 생사도 본래 없고 생사도 본래 없어요. 없고 항상 여유한 것이 우리 참나요 나의 본래 모습이요 나의 주인공인데 이걸 잊어보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니까 우리 이제 참 불자님들은 스님을 의지해가지고 또 시간이 없습니다. 일일 일내에 내일소 합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 되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 하다 보면 내일이 한이 없고 그만 금년에 다 뭐해요. 그럼 명년 가지만 명년도 무궁합니다. 그 내일도 한이 없고 명년도 무궁하고 시간은 영원해요. 그렇지만은 한 중생이 받아 있는 한 몸뚱아리에 있어 가지고는 올날이 자꾸 오면 올날이 적어져요. 그 일은 불리하고 내일 거 합니다.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하냐고 온 날은 가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가는 날 지발적성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운 이 청춘을 뺏어가고 있고 오는 날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백발을 하나하나 갖다 주러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날 다 뿌리면은 올날 다 뿌리면은 금쪽 같은 이내 몸과 틀림없는 이내 마음이 이별하는 순간이야. 그 순간이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영버영 왔다 갔다 평생 여러분 불자라는 이름으로 절에 댕기다 크다가 어디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종합검진이라도 해가지고 무슨 뭐 어느 장기 한 부분에 종양이라도 생겼다 크면은 말이라 가슴이 툭 떨어져가지고 막 눈물을 철철 흘려서 하면서 자식들한테 비참하게 살리달라고 애를 하는 그런 불자가 되지 말고 스님들도 그래요.
네가 중노릇 잘했니? 내가 중노릇 잘했니? 네가 공부 잘했니? 내가 공부 잘하니? 해도 언제 가가지고 일생 공부가 판결이 나느냐 그러면 안광 낙지시에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 기운 공기가 포골 밖으로 못 나오고 눈에 빛이 땅에 뚝 떨어진 그 순간에 일생 공부한 것이 그것서 이제 판결이 나는 거예요. 내도 이런 소리 맨날 짓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어쩌고 싶어 지금부터 이제 두려워요. 이하고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올날이 자꾸 다가오는데. 그래. 여러분들도 머리에 불 붙은 그치 내 공부가 급해야 됩니다. 급해야 공부가 되지. 어영부영 내일 한우 없어요. 시간 영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게는 올날이 정해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날까지 부끄럼 없는 그때 가가지고 부끄럼 없고 그때 가가 떳떳하고 그때 가가 당당한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오늘은 7월 백중날이거든. 백중날인데 오늘이 이제 그 백중해양날입니다. 해양날인데 이 백중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름이 많아요. 육아에서는 백종이라고 돼요. 백종. 그거 할 땐 가지종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 그 이제 이때쯤 되면은 그 100가지 과일이 풍성하게 다 익어가지고 조상에게 천신하고 고향 올리는 날이라고 백종이라고 하고 또 농부들이 논에 가가지고 이제 논일을 하는데 이때쯤 되면 지금은 이제 더 빠르지만 옛날에도 이때쯤 되면 이제 아시논매기, 두불논매기, 세불논매기 다 하고 이제 논농사 다 짓고 발 뒤꿈치를 깨끗하게 씻고 나온다. 그러니까 요 백종이다. 그리고 그러는데 원래 백중이라는 말은 또 불교 용어인데 원래 이제 백중은 그 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란분이라 그래요. 우란분절이라 그러는데 그 우란분이라는 말은 인도 고대 용어 산스크리트어고 요걸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이제 구도현입니다. 구도현. 구할 구자, 그 이제 제도할 법도 도자, 그 달현자, 매달현자예요. 매달현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84,000 지옥에 업이 많아가지고 죄를 짓고 죽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영혼들을 오늘 다 구제해가지고 제도하는 날이라 해가지고 우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우란분절이라는 말은 우란분이라는 말은 부처님 당시에 목걸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님을 그 이제 참 석 달 동안에 안거를 마치고 나온 스님들에게 그 뭐 고향 대접을 하고 그 이제 제식을 베풀어 고향한 그 공덕으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님이 지옥고를 벗어날 적에 그날 함께 지옥에 있던 중생들이 그 공덕으로 다 제도를 받고 지옥문이 열린 날이에요. 그때부터 지옥에 거꾸로 매달리가 고통받는 한량없는 중생들을 구제해가지고 제도하는 날이라 해가지고 우란분이라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구도현이에요. 거꾸로 매달린 걸 구해서 제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 1년 1도 한 번씩 84,000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 오늘이고 지옥 중생이 제도하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 지옥 중생들에게 이제 그냥 남의 공덕으로 제도받는 것보다가 여러분들의 상세선망 부모 조상님들이 상계 28천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을 누리는 조상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지옥하기 축생 3억대에 떨어져가지고 괴로움과 고통받는 조상님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오늘 이제 절에서 천도째 지내는 공덕으로 84,000 지옥문이 열려가 지옥 중생이 제도되는데 남의 공덕으로 벗어나는 것보다가 우리 공덕으로 후손인 우리들의 공덕으로서 우리가 그분들이 업을 닦아주고 또 이제 중음중신들에게 시식을 베풀어 가지고 공덕을 지어줘 가지고 남의 공덕에 벗어나기만 하면 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업을 닦아줘야 되고, 그래 업을 닦아가 이고등락을 시키면서 복을 지어줘가지고 그 이제 참 이고등락을 해가지고 좋은 세상으로 잘 태어나게 하는 것이 여기 백중맞이하는 천도죄입니다. 천도죄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육체의 뿌리인 상세선망 부모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험불사 같지만은요, 진리를 알고 보면 우리 일이래요.
저기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이 저게요, 영혼으로 와가지고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은 극선자는 지광극 나가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에요. 어질고 선한 사람도 죄 안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못됐고 악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선악간에 지은 업을 구별해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49일이 걸려요. 49일이 걸리는데 그 49일은 그 칠식작용에 의해서 선악무기 3종으로 지은 업을 가려내가지고 한 기간마다 지은 업을 한 제에 하나씩 이제 가려내가지고 미래성을 확정 짓는데 하나하나 확정 지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업을 닦아주고 좀 잘 봐주시고 좋은 업은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치 그래 해달라고 연부 10대왕님에게 청탁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이게 49제예요. 그래 49제는 산자의 몫으로서 죽은 자에게 꼭 필요하고 마지막 최후의 효도가 49제야. 그러면 죽은 자는 99.9%는 49일 만에 윤회전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남은 0.001%는 100일 내지 소상대상이면 다 윤회전생을 해요. 그지? 그래 사람이 살다가 죽는데 1원에 죽어도 지명이고 7을 못 넘기고 3원에 죽어도 지명이고 잘 죽어도 지복이고 못 죽어도 지업입니다. 그래 명대로 살다가 2년 따라왔다가 2년이 다 돼가지고 죽으면은 다 윤회전생을 하게 돼가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연년이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님들은 다 윤회전생을 해가지고 복 많은 조상은 상계 28천에 가가 태어나가 있어. 그러면 28천에 태어나는 천인의 몸은 현신이고 우리 저기 이름 붙여놓는 조상으로 계셨을 때는 이미 전생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조상의 전생자손이 된 거야. 전생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있을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어놓은 업을 일주일 만에 하나씩 닦아줌으로써 업장이 소멸하니까 복락이 증장하게 돼가지고 천상락을 오래 많이 받게 돼가 있고 우리 또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받는 조상님들은 사막도의 그 몸은 현신이고 우리 조상으로 있었을 땐 전생이야.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있었을 때에 지은 업을 닦아주니까 나쁜 업이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하니까 이곳 등락을 하게 돼가 있고 천상에 갈 만큼 복을 못 짓고 사막도에 떨어진 마치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와요. 우리 다 그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또 돌아가시는 거야. 돌아오기 전으로 공안상태 중류로. 그래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이렇게 돌아오는 데는 우리 조상님들이 어디 가가지고 몸을 바꾸어 오느냐 그러면 인연 있는 유연국토. 그러면 우리 조상님하고 인연 있는 땅이 어디라 그러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지은 업을 가지고 다시 천상에 갈 만큼 복은 모자라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은 안중하니까 인간이 다시 돌아오려면 이 땅으로 와요. 이 땅으로. 이 땅으로 올 적에 누구를 의지해 오는 그러면 인연 있는 유연 중생을 의지해가 와요. 그러면 조상님하고 가장 인연 있는 중생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후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올 적엔 저 위에 조상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해가 그 밑에 조상을 오고 그 다음 조상은 그 밑에 조상을 의지해가 우리 부모로 오고 그 밑에 조상은 우리 부모를 의지해가 우리로 왔어요. 그러면 불교의 진리를 알고 보면 조상은 우리의 전생이고 우리는 조상의 후신이야. 그 외형적으로는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훈불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 전생 없다는 것이 이게 천도죄입니다. 그래 천도죄를 잘 모시고 나면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어렵던 일이 쉬워지고 뭐 얽힌 일이 풀리지고 맥힌 일이 터져 나가는 것은 그 속에 우리 전생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조상님들이 후손을 의지해가 윤회전생을 하려고 하니까 단산하려거나 산하지하려가 태어날 데가 없으면 생판부지 모르는 집에 가가 태어나요. 태어나면은 다시 우리하고 못 만나면 그럼 다 커가 만나요. 우리 조상이 남의 딸로 태어나가 있다 가지고 며느리가 돼가 이 집으로 시집 오기도 하고 이 집 조상이 남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이가 되고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사돈네 조상이 우리 집 아가 있다 그 사돈네 집으로 돌아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천도째 지낼 때는 아는 데까지는 다 모시는데 친시가를 다 함께 해야 된다 그게요.
함께를 하면은 그래도 그 종간에 우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기껏 아는 게 5대 봉제사 받드는 사람 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어떻게 없느냐 그러면 천상에 갔다 복수용 시건하다가 돌아왔다든가, 사막도에 떨어지니까 업진해가 돌아오면 딴 세상에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저 우대 조상이 다시 인간에 돌아올 적에도 이 땅 이문중으로 와요. 그러면은 천도째 시건 지내도 우리 그 조상님 속에 우리 전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하느냐 하면 도입회를 모시게 돼요. 도입회는 이제 친정가나 시집가나, 친정건 내 이름으로, 시집건은 남편 이름으로 해가지고 상서, 선망, 사존, 부모, 누대, 종친, 원근, 친척, 재형숙배, 각각 열이 10명 연가라고 그래. 양쪽 도입회를 모시고 그래 천도째를 지내보세요. 잘못되는가? 그래서 나는 천도째 개인적으로도 애들 입시생이 있거든. 여와가 아까 뭐 일러사투만은 시간만 자꾸 끌어쌌고 그래 하지 말고 고등학교 1학년쯤 되거든. 그때부터 조상님 모셔놓고 애 앞으로 천도째를 지내주고 뭐라고 외갓집하고 이제 본가하고 양쪽 집 조상 걔 이름으로 3년만 해놔놓으면 서울대학 안 들어가라 해도 지대로 들어가요. 공부를 지대로 뭐 하라 해도 잘해집니다. 그렇게 하고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도 천도째부터 미리 지내고 보내고, 당일 천도째 지내면 안 돼. 최하 일주일 하면서 7제를 지내야 돼. 사업세로 시작할 적에도 조상 천도째를 지내고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되는 거 다 잘 돼요.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업 닦아주는 게 여기 천도째인데, 그러면 음식을 저렇게 많이 차려놓고 왜 저게 시식하느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시식이에요. 시식은 뭐냐 그러면 베풀 시자, 밥 식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밥을 베푸느냐 그러면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서 중음중신들에게 법식을 베풀어 먹이는 것이 거기 시식이야. 그럼 베풀어 먹이는데도 영가들은 중음중신들은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저 물질적인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걸 놓고 사다란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식 진화를 하고 시무차 법식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양 진화를 하고 보해양 진화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시식계 법문 일러주고 그래 이제 회양하는 거 시식인데, 그래서 이제 그 중음중신은 누구냐? 일원에 죽어도 지명이고 사만에 죽어도 지명인데 그 1000만 명 가운데 하나는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행사라며 연부에가 칠제를 받아가 윤회전생을 못 해요. 왜? 명이 남았기 때문에. 세상에 막 육체가 없습니다. 그 육체 한도만큼 남았는 명난간한 것만큼은 얻어갈 데 없어가 허공에 떠도는데, 육체가 없으니까 먹을 이유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는데 육체를 가졌을 적에 먹고 입던 습관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픈 것 같고 안 입으면 추운 것 같아서 기한 기가를 못 면하는 게 중음중신들이야. 그래서 조상님의 이름으로서 중음중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법식을 베풀어 미기요. 그래 놓고는 시식계를 일러줌으로써 영가들이 한순간에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 보면 그 중음중신들이 남은 명하고 상관없고 지은업하고 상관없고 제도가 돼요. 그러면 그 중음중신들이 제도된 한량없는 복이 누구에게로 가나? 우리 조상님들에게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복도 지어주고 업도 닦아주는 것이 여기 천도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가들에게 법문 한마디 일러주고 마칩시다. 정해연 7월 15일 우란 분절 백중맞이 49일 치장 기도 바른 천원 전령제자 설판제자 동참제자 각시연명 각동예거조 각각 등보기 영단 봉안잎에 각각 열이 10명 영가는 지심제청 지심 제수 고불야 이막이며 금불야 이막이며 영단의 봉안왕 각각 열이 10명 영가야 이막으니라 하무리 불강계며 수시장 경고리요 영단의 봉안한 각각 열이 10명 영가는 한지마와 여3세 제불가 일시성도하고 공십류군생과 통일열반할 것이로되 기홍미연이면 유한석이니 제하루하니 무언동자가 암차한다더라나 무아이미 타음
다비분에 나오는 본문인데 참 좋은 본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며 고불랴 이막이며 옛 부처님들도 부모님에게 받은 이 몸뚱아리는 이와 같이 벗어 던지고 가셨으며 큰 불랴 이막이며 지금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명한종사 선지식들도 갈 적에는 부모님에게 받은 이 몸뚱아리를 이와 같이 벗어 던지고 가실 것이며 금일당령이신 영단에 봉안한 각각열의 열명영가들도 이와 같이 벗어 던지고 같이였느니라. 하물이 불관계며 감히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는 물질 현상계에 있어서 떨어지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겠으며 수시장경골이요 그 누구가 부모님에게 받은 이 육체를 길이 경고히 벗어 던지지 아니고 보존할 수가 있겠느냐. 영단에 봉안한 각각 열이 열명영가는 한지마와 이러한 이치를 알았느냐. 이러한 이치만 바로 알았다면은 여 삼세제불과 일시성도하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서 한날 한때에 성도할 것이고 공 16운생과 동일열반할 것이더라.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16운생들과 함께 한날 한때에 열반의 언덕에 오를 것이더라. 기홍 미연이면은 이 법문을 듣고도 혹 그러한 이치에 개합하지 못한다면은 고조사님들의 말헛구 법문을 한 말씀 들으라 하고 이르기를 요거는 깨달은 분상에서 하신 말씀이고 깨달은 분들의 마지막 구경의 경계 말헛구 법문이기 때문에 입맛 뻥긋하면은 그 도리에 개합하지 못하고 그 도리와는 어긋나나 깨달으신 분들이 당신네들의 깨달은 분상에서 해놓은 말씀을 글로 해놓은 것을 내가 말로 일러놨으니까 글로만 번역을 한다면은 유한석인이 제하로 하니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무언 동자가 암차어한다더라. 말 없는 동자가 스스로 슬퍼한다더라.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